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7살 때까지 외가에 컸어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너무 싸워서 양육이 안 돼서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한테 버려졌어요. 그 집은 대전인데 그 부산에 버려져서 해운대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 갈 나이 되니까 8살쯤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엄마가 나를 아들로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저를 안아준 적도 없고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야, 그리고 동생한테 니네 오빠, 뭐 성곤아, 아들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저도 자녀를 낳고 나니까 길 목사냐 이게 처음. 근데 저는 평생을 잃은 응어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성실한지 365일을 술 드셔요. 정말.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지 꼭 1시나 2시 돼야 들어오시지 늦게 오는 적이 없어요. 새벽 1시. 그리고 오시면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깨워서, 그때 뭐 7살, 8살짜리를 깨워가지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 너는 그러면 못 쓴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 사신 것 같은데. 그리고 매일 싸우고 전 지옥 같았어요. 나는 꿈이, 나는 크면 우리 엄마 죽이고 집 불지르고 나가는 거였어요. 난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집이 싫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입만 열으면 욕이니까. 내가 고3 졸업하고 집에서는 하나도 신경도 안 쓰는데 모건대학교 합격하고 합격증을 갖다 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네 애미나 줘 이 새끼야. 그래서 엄마는 합격했어 했더니 미친 새끼, 우리가 무슨 대학이냐고 내 앞에서 찢어버렸어. 우리 집은 희망이 없던 집안.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청소년 캠프를 이렇게 나이가 60이 넘어도 못 끊는 이유가 내가 그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신학교 강의 가거나 또 채플 예배 가면 꼭 몇 명이 일어나서 목사님 저 아세요? 하고 막 기립박수를 쳐요. 누구시지요? 전사님. 이러면 저 몇 년도 파워 캠프 갔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지를. 근데 지난번에는 해외에 갔는데도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길 목사님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저 몇 년도 캠프 출신. 지금 우리 24년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캠프 출신들이 전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학생 청년들, 아동부가 나는 예배 잘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다른 건 나는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왜냐하면 예배 잘 드리면,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 희망이 전혀 없는. 내가 얼마나 한 맺히면 우리 엄마 얘기, 우리 엄마 안 미워해요. 생신날 가서 안아주고 볼에 뽀뽀해주고 용돈 드려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은 어머니를 미워해. 누가 미워한댔어요?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보려니. 근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학급비 교육청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하지? 와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하고 환경 정리하는 걸 보는 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장학 수업인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나? 하여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정리해야 되니까 학급비를 500원씩 내라는 거예요. 다 냈는데 나만 학교 가면 이런 거예요. 학급비 안 낸 사람 이렇게 해서 길성 소리. 아니 옛날 선생님들은 왜 이런 걸 써놨나 몰라. 지금은 이런 거 안 하죠. 이거 찍어서 고발한다 요새 하여튼 걸. 노 선생님 조심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또 지금은 이름 써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때는 막 나는 진짜 창피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언제 내가 우리 엄마를 죽이고 싶었냐면 막 그날따라 너 학교 안 가냐 이래서 내가 막 처음으로 반항을 했어요. 응? 학급비 나만 안 내서 칠판에 내 이름 써 있는데 돈 줘 그랬더니 우리 엄마들 하는 말 있다 그랬지. 바이 새끼야 먹고 뒤질래도 없어 이렇게 늘 우리 엄마 이게 18번이에요. 근데 나 학교 안 가 하고 가방을 처음으로 개겨봤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똑같아. 야 이 새끼야 먹고 죽을래도 없어 했는데 나왔어. 우리 엄마가 진짜 평생에 처음 실수하신 거예요. 그 나왔어요. 근데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있네 이랬더니 그러면 좀 웃으면서 아이고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 아들 미안해 이랬으면 내가 키는 10cm는 더 컸을 것 같아. 그때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 동전이 나왔는데 이 동전을 가져가 이 새끼야 확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동전이 떼구르 그러더니 녹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헤이씨 울면서 파리채로 이렇게 긁었더니 옛날 그 녹 밑에는 왜 이렇게 먼지도 더럽게 막 많이 나올라 몰라. 그 있지 막 손뭉치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 손 탈 때 그거 넣으면 한 채 나오겠어. 어? 요새 젊은 사람은 손 타는 거 모르지? 예? 이렇게 죽어있는 솜 갖다 주면 기계가 탁탁탁탁 치고 이게 이렇게 살아나. 권사님 솜 타는 거 봤어요? 나는 솜집에 가봤어. 그래서 이렇게 긁으니까 먼지가 나오는데 그 먼지 구덩이에서 동전 하나가 나오더라고. 그 동전의 먼지를 닦으면서 내가 결심했죠. 나 크면 엄마라면 저 여자 죽이고 이 집 불지르고 나는 끝난다. 나는 그게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저 여자 죽이고 이 집 불지르고. 그래서 명절 연휴에 내가 갑자기 막 그 감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내 꿈이 첫째 꿈은 엄마 죽이는 건데 이제는 살리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예배다. 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 진짜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봐라. 막 찬송에 몰입해서 그 찬송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막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피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듣지 말고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그리고 진짜 우리 기독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봐라. 수박 갖다 놓고 쪼개지 않고 혓바닥으로 1년 내내 핥아본들 수박 맛을 알겠어요? 수박 겉핥고 내린 결론이 수박 맛없어? 그러면 웃지요 사람들이.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봤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봤냐?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이런저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멜로니즘에 빠져서 예배가 형식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흥회를 가보면 꼭 은혜 받아야 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약한 자들을 끌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권사님들은 뭐 예배 시간 내내 뭐가 급한지 왔다 갔다 하고 주방에 갔다가 그래서 아니 아까 왜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예배 끝나면 강사님 먹을 과일 차리러 갔대. 내가 과일을 못 먹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응? 내 배 보여줘? 나 그거 안 먹어도 난 충분히 이게 베들레헴 아니 베들레헴 뜻이 떡집 아니요. 정말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봉사는 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잘하는데 예배 시간엔 졸아. 나는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인생은 내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다. 그렇게. 아멘. 예배는요, 나 원래 이게 예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한 게 많은데 지금 서론인데 지금 끝났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응답이 예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안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너희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아멘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부르심에 응답하자. 부르심에 응답하자. 이게 이제 그 사람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그 ADI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이런 성격이다, 나는 또 뭐 이런 성향이다, 서로 맞추고 뭐 이러잖아요. 또 뭐 도형으로 보면 나는 O형이다, S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뭐 또 뭐 그 저 한방에서는 뭐 내 체질이 뭐 담즙질이다, 소음인, 담부 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내가 소음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살면 잘 사냐? 아니잖아요. 그 나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오늘 나의 예배가 나의 내일인 거예요. 그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해도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러면 내일은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예배가 형식적이면 멀잖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 나의 예배가 어땠나를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장에 10억 있으면 노후 대책 되는가요? 요새 이제 생명 연장 그거 하지 않는 거 뭐 그거 한다고 이순자 집사님 얘기도 하던데, 이미 뇌사 상태인데 호흡기 꽂는 걸로 나 아는 분은 1억 5천이 들었대요. 그냥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호흡기만 꽂고 있는데 그거를 못 뽑아가지고 1억 5천이 날라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생명은 끝났는데, 내가 그 호흡을 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10억을 모은들 내 인생에 어떤 변수가 올지 아냐 이 말이에요. 난 10억 모아서 노후 편하겠다 그러는데 자식이 사고 쳐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그냥 입원비 치료비로 10억이 들어가면 안 쓸 거예요. 그게 노후 대책이 아니고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나의 예배가 노후 대책이다. 나의 예배가 우리 가정의 미래다. 그렇게 깨달았지만 아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인생이 백발주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 하나님 만나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배 한 번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여러분들 뭐 헌신하고 뭐 봉사 많이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된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교회 집사가 됐어요. 교회 집사가 됐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갔는데 이제 가까운데 침례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래서 나는 막 고마워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뭘 하셨냐고. 나는 막 헌금을 많이 했거나 통성기도를 해서 방언받았거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남성교 축구 시합에 헤딩슛을 했대요. 아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70이 넘었다니까. 70이 넘은 사람이 오는 공도 어려운데 떠서 헤딩슛을 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직 축구 선수였잖아요. 육군, 부산에 있는 육군 병참학교 실업팀 주장이었다니까. 내 안에 실업팀의 피가 흐른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축구 은퇴한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잘 나갔어요. 그 당시에 퇴직금으로 1억 8천 받았으면 지금은 아마 한 수십억 받았을 거예요. 서울에 친구가 전화 왔다고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술 먹고 비행기로 출근했던 양반이 우리 양반이요. 나는 대학도 안 보내주고 술값으로.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우리 아버지가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알코올 중독.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공부 끝나고 자야 되는데 이제 손님들 다 나가면 우리가 이제 요만한 동그란 데다가 막걸리 팔고 순대 파는 선술집 있잖아요. 그것도 했어, 우리 집이. 그러면 손님들 갈 때쯤은 11시면 자야 되는데 그때 불러요. 그러면 돼지 그 내장 이렇게 씻고 놓은 거 깔때기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잡채하고 두부하고 넣은 걸로 우리 엄마 거기 또 순대를 옛날에는 집에서 만들었어. 내가 한때는 순대를 안 먹었잖아. 나를 잠을 못 자게 하는 순대 이 새끼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가끔 생각나. 그 순대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순대랑 달라. 두부도 넣고 당면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맛있어. 생각나네 갑자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데 의사가 지금 호흡기로 숨을 쉴 뿐이지 사실은 좀 회복이 어렵다고. 호흡기를 어떻게 하실래요? 뺍시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30분만 달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아버지 중환자실 병실에 있고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어서 아버지 얼굴 귀에다가 내 볼을 대고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아버지, 서운한 것도 많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지금 뭐 의식도 없고 눈도 못 뜨고 벌써 이런 상태가 몇 개월이요. 근데도 청력은 살아있잖아요. 귀에다가 혹시 내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아버지 그 시커먼 놈들이 데려오면 짜려보시고 천사들이 데려오면 손잡고 가시면 돼. 천국에서 만나요. 지금부터 아버지 예수님만 찾아야 돼. 예수님만 찾아. 이게 들리겠어요? 몇 달째 지금 의식불명인 노인이. 그런데 한 20분 30분 됐는데 우리 아버지 눈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그때 내 마음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그리고 나오면서 의사한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의사한테 호흡기 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이제 뭐 우리 어머니하고는 뭐 아빠 그리고 뭐 여보하고 우는데 나는 하나 슬프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내가 고1 때 예배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 집 어떻게 됐을까? 나는 우리 아내 같은 사람도 못 만났을 뿐더러 지금도 알코올 중독이 돼서 내가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언제 발견했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이렇게 먹어봤더니 땡겨. 어떤 때는 내가 3분의 1을 먹고 맞아 죽을까봐 샘에서 한 바가지 넣고 갖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바깥에서 이미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옅은지도 몰라. 그런데 그 다음날 사왔는데 또 땡겨. 그래서 막걸리를 잘 안 드셨는데 막걸리 사오라고 할 때마다 내가 거의 먹었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도 알코올 중독 있고 우리 사모도 뒤졌어. 그리고 막 우리 저 아들 예찬 전도사, 하영 전사 다 뒤졌을 거예요. 막 나 때려 부시고 막 난동을 지기잖아. 막 우리 아버지만 난동 치기만 부시다 부실 게 없어. 막 이렇게.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천국을 가시더라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나는 속상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화를 내는 이유가, 나는 그렇게 너무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만나니까 운명이 달라지던데, 지금 내가 오살리나 천보산이나 이런 정말 세계적인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인 줄 누가 알겠어요? 전부 다 내가 꽃길로만 오고 금수저인 줄 알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죠, 이래. 내가 그런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소홀하는 성도를 보면 피가 거꾸로 쏟아. 야, 이 바보 멍충아,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네 문제 다 해결되는데, 예배만 진실하게 드리면 걱정이 없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계속 일은 꼬이는데도 걱정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응답하고. 이게 예배라 그랬죠.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하는 그런 삶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만나면 바뀔 수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나는 이걸 믿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최고의 삶. 저는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나는 오직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른 되면 우리 엄마 죽이고 우리 집 불 지르고 맨 놈 죽이고, 또 내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고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여서 이 감각이 또 남다르니까, 나는 싸움은 안 해봤지만 내가 예수 한번 더 싸웠으면 큰일 났겠다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분단에 내가 반장은 못 해보고 분단장, 줄반장은 해봤거든. 근데 우리 줄이 청소인데 어떤 놈이 깐죽깐죽하고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야, 같이 청소를 해야지. 의자는 다 올려놨는데. 요새도 청소하나? 애들? 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탁 때리더라고. 그 나는 태권도 대련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 대련하고 싶으면 복도로 나와. 영화 찍었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 그래서 딱 섰는데, 뭐 얘는 운동도 안 하니까 뭐 알아요? 너 이 새끼 뒤졌어 뭐 이러고 막 오는데, 딱 오는데 나는 그 도장에서 샌드백 치는 습관이 있으니까 돌려차기 했는데 어떻게 맞아가지고 얘가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난 싸우면 큰일 나겠다. 나는 깨닫는 것도 빨리 깨달어.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나한테 개길 놈 있으면 조심해. 결론 따라서요. 최고의 삶.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들인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세상에, 지난번 그 몇 년 전에는 부산 엑스포에
백스코에 15,000명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말이 돼요? 그리고 해외 선교 가면 뭐 필리핀, 뭐 중국 이런 데 가면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막 병이 치료되고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갑자기 뭘 잘한 게 아니라 예배. 그래서 그리고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고 이게 아이고 참 오늘 내가 이상하게 간증을 많이 했네. 원고를 6장 썼는데 첫 장 절반 했는데 1시간 설교해서 지금 그래서 나머지는 저녁에 하도록 하고 너무 길게 하면 또 지금 막 기름기 먹어가지고 막 속이 꾸룩꾸룩한 인간도 보이는데 마치려고. 그래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고 진실하게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